자, 시편 50편 거기 21절.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아멘. 여기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살펴본 그런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회를 갖는 거는 어떻게 기회를 갖게 된 거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것들을 드리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폐륜이에요, 폐륜. 이게 죄죠, 죄.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어떤 것들,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헌신한다, 이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를 통해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도록, 슬픔을 겪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희생물이 되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 특히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이시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값을 주고 예수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그분에게 헌신해서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께 불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또 제시하느냐?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2장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5절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순종하셨다면은 그 명령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죠. 명령도 없는데 순종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있어서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뜻이 없었다면 뭐 순종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예수님 순종하셨습니까? 네, 기꺼이 순종하신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하시느냐? 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이 말은 가장 탁월한 이름, 능력 있는 이름,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권능 있는 이름을 허락하신 거죠. 10절 보세요.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가장 탁월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굴복하게 하셨어요. 모두가 그분께 엎드리게 하셨어요. 결국 그분께 경배드리며 그분께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혀가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해서, 주라고 시인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과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받지 못한 과거는 내가 주인이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내 꿈을 펼치는 거고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나의 주가 바뀐 거죠.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이걸 싫어한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등 돌리자. 그분이 이걸 기뻐한다면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이걸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 헌신하라. 예수님을 헌신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거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누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도 예수님의 이름을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시흥시에 살 때였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았고 아버지께서 조수석에 앉으셨죠.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시편 1편을 읽었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나고 물은 예수님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버님.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하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빈곤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결국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발견할 수 있죠.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요. 성전, 성막 이런 기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다룰 수는 없고요. 한 두서너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뭐라고요? 네,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을 낳은 분이 있죠? 마리아죠.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실제로 태어난 곳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가 있었죠. 네, 이제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양부, 친부가 아니에요. 양부였던 요셉, 그리고 이제 친모죠. 어머니는 마리아. 이 품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목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양부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뭐 이렇게 조합해서 가구들도 만들고 기구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목수로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사람이셨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홀로그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같은 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8장 24절에 그분께서 주무시더라. 사람이니까 피곤을 느끼고 주무셔야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죠. 또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그분께서 기장하시더라. 예수님의 배꼽시계도 꼬르륵거린 적이 있었겠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먹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끼신 적이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로봇은 그런 거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그림도 그런 걸 느끼지는 않을 거고 사람은 시장기를 느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거죠. 자, 예수님의 등에 날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 이런 거 동그란 거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또 화가들이 잘 그리는 거 있죠? 화가들은 예수님 그림 뒤에다가 이렇게 막 동그란 후광 나오게 그리더라고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대인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을 딱 보면 이게 특이하다, 뭐 이 존재가 뭐가 특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 같으셔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완전히 인간으로만 대하고 이런 일도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두 번째로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삽이 써놓은 이 표현을 보면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 있죠?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전적으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전적으로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뭐가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분의 인성 안에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사탄에게 유혹받았습니까? 시험 받으셨냐고요?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진 않았죠. 우리는 넘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할 때만, 이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행한다. 그럼 뭐예요? 사탄이 시험하고 마귀들이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죠. 그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말해준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사람입니다.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 진짜 죽음에 넘길 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 차례 말하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찾으셨습니까? 4절에
자,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분을 고소했을 때 그분을 신문한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죠. 그러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는 거죠. 자,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의 영지 속한 거 아니야? 헤롯에게 보내야겠다.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돌아왔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그릇된 길에 빠뜨리는 자라고 하여 내게 데려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도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보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가 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찾으시면 밑에 가보세요. 22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놓아 주겠노라 하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외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심각한 죄인을 처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만 거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심각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자리인데, 내가 예수님을 볼 때는 거기에 달릴 만한 죄가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빌라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아시죠? 빌라도 아내가 남편인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사람을 은밀히 보내가지고 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써 있는데 당신은 저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저분은 저기에 끌려왔지만 악한 사람이 아니다. 저 의로운 자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갔던 강도 알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41절에 보세요. 41절에 가보세요. 41절에. 자, 이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고. 근데 둘 다 사실은 처음에 비난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듣고 나서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마음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나머지 한 강도가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응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잘못을 행했습니까? 없다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을 아는 거죠. 결국 그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은 거, 죽어서 낙원에 이르게 된 걸 여러분 아시죠? 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헤롯은 어땠을까요? 헤롯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앞에 가보세요. 거기 15절, 2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역시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에게는 죽어야 할 일이 전혀 없네.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람들을 헤롯에 보냈는데 헤롯도 역시 찾지 못했대요. 뭘 찾지 못했을까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걸 지켜보던 백부장이 있었죠? 사형 집행을 하면서 서 있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47절에.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 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처형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4절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예수님을 팔고서 얻은 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무죄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죄한 피를 내가 쏟았다. 그 죄를 지었다. 가룟 유다도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거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달라요.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나 범죄한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와 전적으로 같은 줄 네가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진 적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죠? 이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다. 7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26절. 아까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들어보세요. 그와 같은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니.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여러분, 거룩하고 무해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죄인들을 뽑아낼 때 죄인들 틈에 있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랬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비록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사야가 한 아기가 태어날 걸, 한 아들이 주어질 걸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 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들이 정체가 뭐냐?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지어졌죠. 모든 것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있으셨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건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아들을, 그 아버지를 공경할 때처럼 아들도 그렇게 공경해야, 그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을 섬긴대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목사들은 또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들이 추정해낸 하나님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곡한 거라는 거예요. 왜곡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이런 가당치도 않는 소리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라니까 왜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잘하는 겁니까? 네, 잘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9장 5절 들어보세요.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또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2장 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체로 거하시지만 그분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하는 건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아까 찾으셨죠? 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바로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다가가셨느냐라는 거죠. 또다시 6절 보세요.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데리고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한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그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의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이니이다. 예,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냥 아담의 혈통으로 나온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몫으로 알려진 그분은요,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진 그분은요, 본래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거기 21절에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근데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같은 면도 있지만 전적으로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습을 누가 드러냈느냐?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음료가 되게 하신 일, 어떤 귀족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일, 요한복음 4장에 써 있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일, 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요한복음 6장에 써 있죠.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도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요, 안 못 보던 사람을 실로암 목가에서 눈뜨게 한 일,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낸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시지만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몸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라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은 몸이 있어야 죽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찾으셨죠? 거기 보면 2장 보세요. 2장 9절.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의 고난이라는 걸 겪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형편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사람이 되셨던 거죠. 자, 천사가 뛰어납니까? 사람이 지금 뛰어납니까? 천사가 월등한 존재죠.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보다 낫겠지만, 그죠? 그런데 그 천사보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다. 이 말이 뭐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고자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 속에 있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16절에 보세요.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자신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께서 자신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겠죠?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건 결국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 다윗의 혈통, 그걸 취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그 집안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실제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거지, 그들의 어떤 피가 그들의 어떤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그 가게에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것들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게 되는 것이 마땅하니. 보세요. 자신의 형제들과 같게 됐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그 소리예요. 계속이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화해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우리, 이런 두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때문에 도대체 사람이 되셔서 그 고생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겪고 육체적으로 겪고 그렇게 사셔야 됐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희생되셔야 했던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신 그 아들도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 그 예수님도 역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됐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이런 놀라운 위치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기 위해서 말씀을 떠들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께 헌신해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나를 위해 희생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면 내 나머지 삶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되신 이후로도 그 안에 죄가 없었는데 마귀의 시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면서 죄 없는 분으로서 나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이제 주님을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라고, 내 나머지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